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가끔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자식들이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듣고 그렇게 혼을 내도 안 듣고 저 인간 되겠어?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불현듯 생각나는 게 이런 얘기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건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회자되는 말을 붙들고 살 것이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대할 때 아유 내 저럴 줄 알았어 이럴 것이냐, 아니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저 영혼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변화될 수 있다, 이걸 믿을 것이냐,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서 쓰지 못한다,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강사는 변해도 사람은 안 바뀐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들은 다 사람에게는 뭐가? 희망이 없다. 사람에게 희망을 걸지 말아라. 누구에게 희망을 걸어라?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바꾸시는 거지, 사람이 잘나서 자기가 뭐 대단해서 기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가 봤더니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바뀌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니까 아유 하는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혹시 충동구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딱 써져 있는 걸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다른 누군가가 생각나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한 충동구매가 생각나세요?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혼자서 전도사 때, 결혼 전에 전도사 때 이제 혼자 산 적이 있어요. 그러면 한 주 동안 아주 바쁘게 지내다가 주일날 이제 다 예배 마치고 저녁 때 되면요 요리를 하고 싶어요. 그럼 근처에 마트를 가요. 마트를 가면 이렇게 살 게 많아요. 왜 이렇게 살 게 많아? 이것도 해서 요리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하고, 뭐, 냉동식품부터 해가지고, 뭐, 야채부터 해갖고 잔뜩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갖고 와요. 그리고 그날 저녁은요,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요리를 아주 정성껏 합니다. 그리고 배 부르게 먹고 나면, 치우기가 싫어. 그래가지고 버린 적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는 사나 봐라. 그래 놓고 또 가면, 다음에 가면 또 이제 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뭐, 그렇게 큰 손해가 보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홈쇼핑 방송 보면서 아유 저건 꼭 사야 돼, 마지막 10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수량 몇 대, 이때 여러분 막 번호 누르고 주문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왔는데 보니까 아니야, 별로 아니야, 몇 개를 샀어. 막 건강식품을 막 계속 사가지고 막 그냥 쌓여있고.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다음엔 절대 안 해야지, 그런데 보니까 또 그러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안 좋은 행동임을 알면서도, 고쳐야 하는 나쁜 습관인 걸 알면서도 또 하고야 마는 그 행동,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당장의 불편한 감정, 그게 있대요 우리에게. 당장의 불편한 감정에서 그거를 내가 지르고 나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막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안 사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데 그거 듣기 싫다고 떠나면 안 돼요. 그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요 나쁜 습관을 고치려고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실수한 경험들을 자꾸 떠올린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조심성을 길러야지 라고 하지만 안 된대요. 그게 왜? 기분이 안 좋아진대요. 오히려 기분을 상하게 해서 자제력을 떨어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수를 되짚어 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생각해라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이 실수를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왜 나는 항상 충동 구매를 할까? 옛날에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그거 계속 묵상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재정을 계획적으로 쓸 것인가?
이 계획을 세우라 이거예요.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다면 그냥 아무거나 그냥 다 하고선 나중에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그 일에 얼마만큼의 재정이 들어가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면서 가야 된다 이거예요. 물건을 사기 전에는 이게 충동적인 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필요한 것인지 욕심인지 이걸 꼭 생각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필요한 거는 뭐예요? 없어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욕심은 뭐예요? 있는데 하나 더, 두 개 더 계속 많게 갖고 싶은 게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need와 want라고 나누잖아요. need는 필요한 거고요. want는 더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구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구별할 수 있어요. 그 방송 계속 나오는 거기 홈쇼핑 방송 앞에서 구별해를 들지 마세요. 구별 안 됩니다. 그때는 꺼야 됩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나쁜 습관을 고치고 싶다면 과거에 잘못한 자신을 탓하고 후회하고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그거 계속 생각하지 말고 뭐를 하라? 미래를 계획하는 일을 시작하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지, 나는 원래 그런 존재야,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할 것은 뭐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면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다가 보니까 제 주차장 앞에서 차를 딱 빼고 나오는데 바로 앞에 댄 차가 벤츠 E300인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벤츠 E300을 딱 보면 생각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의사가 됐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저 차 샀어요 그래요. 그래? 갔더니 이걸 산 거예요. 벤츠 E300. 야,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사냐? 그랬더니 그냥요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요 그냥 질렀어요. 그러더라고요. 질렀대. 너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뭐 해봐야죠. 안 되면 팔고요. 그러더니 뭐 얼마 안 돼서 진짜 어떻게 한 것 같아. 충동적으로 그냥 그렇다가 고생 좀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과거에는 그랬어요. 좀 충동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병원을 이제 잘 운영을 하면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려고 해요.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두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정말 충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기억하지 말 것과 기억할 것을 분별하라. 이사야 43장 18절 뭐라 그래요? 너희는 뭐를 기억하지 말라고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뭘 기억하래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뭐예요? 죄의 종이었던 그때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그때를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 것 분별해야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를 그리워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말이야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말이야 고기 까마귀어서 고기도 먹었다. 노예 생활하면서 채찍으로 얻어맞아가면서 죽을 고생해가면서 그렇게 노예 생활해놓고선 먹는 게 좋대요. 이곳에 갈 바에 차라리 노예가 되겠다. 우리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종로로 타던 때, 악한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던 때 그때를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요 그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산에서 큰 무당 일을 했던 심선미라고 하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을 그리워한다면 자기는 지금 예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큰 부를 누리고 살았느냐. 자기가 데리고 있던 2명의 새끼 무당이 있었다는 거예요. 새끼 무당.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은 전도해서 같이 교회 나왔어.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많이 벌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와서 용하다고 그래가지고 전 봐주고 그 뭐예요? 귀신의 장난이잖아요. 마귀의 종노릇 했는데 자기가 과연 지금 그때를 보면 내가 얼마나 큰 마귀 짓을 했는가 그러면서 내가 돈을 그리워한다면 그때를 그리워한다면 자기는 절대로 지금 예수를 믿지 못한다고 지금 어떻게 사시냐고 수입이 어떻게 되시냐고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할 수 없죠. 자기 힘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나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는다. 마귀의 종노릇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지 말 것은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때. 그런데 그때가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었어요? 죄가 주는 쾌락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밑에 한 3개월 정도 차이 나는 후임병이 있었는데 근데 이 친구는요. 휴가만 나가면 좀 지저분한 데를 많이 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이상한 병도 걸려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엄청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 어머니가 이제 말기암에 걸리셨어요. 제가 제대할 무렵에 늦게 아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 간병 때문에 이제 몇 번 나가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아주 그냥 무속에 심취한 분이었는데 점을 보러 갔대요. 또 이제 뭐 살 길을 찾겠다고. 근데 이 점쟁이가 또 웃긴 게 교회를 가라 그랬대요. 별별 점쟁이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얘도 가고 지 어머니도 가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결국 돌아는 가셨는데 어머니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유언이 다 예수 믿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 꼭 다녀야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대하고 나서 이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가워하면서 일분대장님, 제가 분대장이었거든요. 저 지금 하나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 그랬더니 그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머니 유언이 이랬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이제는 더러운 데 가지 말고. 왜 그럴까요? 죄의 유혹과 쾌락이 예수를 믿었지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옛날이 좋았는데 하면서 또 옛날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죄의 종노릇하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기억하지 말 것, 그리워하지 말 것을 계속 그리워하면 죄의 종노릇하는 거고 기억할 것,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화분에 꽃을 심었는데 꽃이 잘 자라나 안 자라나 계속 파보는 거예요. 계속 뿌리를 내렸나 안 내렸나 계속 파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꽃이 자라요 못 자라요? 못 자라죠. 못 자라요. 계속 흔들면 어떻게 돼요? 야, 뿌리가 좀 튼튼한가? 그러면서 계속 흔들면 안 돼요. 과거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는데 계속 그때 거 생각하고 또 옛날 거 생각하고 어쩔 때는 막 아파하다가 어쩔 때는 그리워하다가 여러분 이거 하면요 성장하지 못합니다. 자라나지 못합니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계속 옛날 거를 그리워하게 하고 옛날의 아픔을 들춰내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정죄하는 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참소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놈이 하는 일은 참소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용서하셔요. 우리가 회개하고 분명히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기억을 삭제시켜버린다. 여러분 기억을 안 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의 죄와 허물과 쓴 뿌리들을 은혜의 흙으로 완전히 덮고 새롭게 출발하셔서 은혜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흙에 덮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자학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습니다. 인생의 흙이 우리에게 덮여져요. 그러면 여러분 그 흙에 우리가 매장된 거예요? 심겨진 거예요? 매장된 거예요? 심겨진 거예요? 매장은 누구한테요?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은혜의 흙이 우리 위에 덮여질 때 우리는 심겨진 거예요. 노새 한 마리가요 깊은 우물에 빠졌습니다. 주인이 아끼는 노새였지만 이놈 죽었다고 생각하고 묻어줘야 되겠다고 친구들이랑 삽질을 해가지고 흙을 우물에다가 퍼서 부었어요. 노새가 기절했다가 보니까 흙이 쏟아지고 있네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매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흙을 털고 그 흙을 밟고 하다 보니까
이놈이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요 덮어갖고 죽이려고 해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견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하고요 세상의 흙이 우리를 매장시키려고 할 때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으로 딛고 일어나라고 하는구나. 그걸 은혜의 흙으로 바꾸어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세상 가운데 내가 기억하지 말 것을 끊어버리세요. 끊어야 돼요. 그리워하지 말아야 돼요. 끊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할 것을 하라 그랬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가 옛날에도 이랬는데 그거 묵상하지 말고 앞으로 할 것을 하라 이거예요. 앞으로 할 것을. 두 번째는요. 그럼 새 일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읽어볼까요? 새 일은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일이다. 그래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광야의 길을 내신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옛날에 광야의 길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아주 건조해요. 그리고 풀이 그냥 저기에 그냥 몇 개 나 있고 돌멩이 몇 개 굴러다니는, 그러니까 완전 모래사막 말고 그게 광야예요. 거기에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기적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나라. 그런데 그들을 기적과 같이 나라로 세워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이 일을 일으키시겠다. 그러니까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시겠다 이거예요. 망한 나라가, 외국의 포로로 다 잡혀간 사람들이 어떻게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36년 고통받았는데 거기서 해방받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6.25 그 폐허에서 나라가 이렇게 살아난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거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수많은 국민들, 그 중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하는 그 기도, 눈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세계 열강이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세워가지고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나라를 그냥 말살시켜버리고 문화를 말살시키고 민족을 섞어버리고, 이게 옛날에 하던 왕들인데 이 고레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각 민족들,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요. 가고 싶어? 가서 너희들 그래 하나님 섬겨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 왕이 갑자기 그냥 밥 먹다가 그냥 심심해서 그렇게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일들이 뭐예요?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보니까 마른 뼈에 해골 무더기가 성령이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그게 바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만드시는 분,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완전히 멸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족속들을 다시금 1940년대에 다시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모이게 해서 나라를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은 정치가 어쩌고 영국이 어쩌고 막 이러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예언과 성취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땅만을 위한 거구나, 그냥 그들만을 위한 거구나, 아니에요. 외형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광야같이 사막같이 메말라 쩍쩍 갈라진 논바닥 같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물을 마시게 하셔서 다시금 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요
은혜의 강물을, 생명의 생수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하는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술이에요. 술이 맛있어서 먹어요? 아니요. 영혼이 목말라서, 영혼의 갈증 때문에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음란한 건 왜 그래요? 영혼의 갈증을 더러운 걸로 채우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영혼의 갈증을 그걸로 채워요. 우상숭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엉뚱한 거를 가서 찾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보니까 집안에 강아지님들이 이렇게 많으셔요. 고양이님들도 있고요. 우리 집도 고양이를 예전에 집사님이 우리한테 줘가지고 그냥 데리고 살아요. 근데 모시지는 않아요.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키우는 것과 섬기는 것은 다릅니다. 분명하게 구별해야 돼요. 이것도 하나의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시대의 우상숭배 중 하나겠구나. 그래요. 취미 중독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취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몇 가지 빼고는 취미 정도? 그 있으면 좋은 것. 근데 나머지는 다 뭐예요? 술, 음란, 도박, 우상숭배, 어떤 것에 중독되는 것.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기에 빠져요? 하나님이 들어가야 할 그 자리를 다른 대체제로 채우는 거예요. 대체제로. 얼마 전에 보니까 전투기한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봤더니 10년 전이래요. 10년 전에 조립하다가 너트인가? 그거 하나를 빼먹었대요. 당장은 날아가 다녔어요. 그렇죠? 1년, 2년 날아다녔어요. 그런데 10년쯤 됐더니 걔 때문에 그냥 떨어졌다는 거. 왜? 다른 애들이 그 일을 해야 되거든. 대체가 안 되는데 대체를 하거든. 가끔은 뭐예요? 정품, 부품을 써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짝퉁 부품을 써가지고 대체를 해버려. 그런데 얘는 안 돼. 그럼 무슨 일이 나요? 멀쩡해 보이죠? 조금 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다른 걸로 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다가는 좋아요. 괜찮아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러다가 그 끝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연극을 하는데 불이 났어요. 연극장에 불이 났어요. 근데 관객들에게 이 배우들이 불이 났어요. 여러분, 불이 났습니다.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했더니 뭐라고 생각해요? 관객들이? 연기 잘하네. 진짜 같아요. 안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안 움직이대.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나가셔야 삽니다. 빨리 나가셔야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죽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 생명을 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너나 믿어라. 그럴싸하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들로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조난당할 때 제일 많은 물이 무슨 물? 바닷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타들어가는 갈증에 죽습니다. 그 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쾌락이 우리에게 주는 그 달콤함을 먹다 보고 계속 먹다 보면 뭐가 생겨요? 영적인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좋아, 맛있어.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다른 영혼들을 살린다. 이 말씀하셔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다. 아니, 내가 무슨 용기가 있고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너한테는 없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요, 없었어요. 겁쟁이였어요. 당시에 보면 무지랭이였어요. 어부였고요.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고요. 열심당이었고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었지만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고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나가잖아요. 땅끝까지 이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나를 보면 안 돼요. 나의 무능력을 보고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하는 능력, 더러운 것들을 폭파시켜버리고 장애물을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사막에 강을 내시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 토스트라고 아시죠? 이삭 토스트 대표로 TV에 출연했던 김하경 대표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마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요,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원래는 전업주부였지만 남편이 병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까 학원 강사를 하다가 수입이 너무 안 돼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한 단체에서 나눠준 토스트를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었느냐 배워가지고요, 3평짜리 토스트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났는데 자기도 그렇게 뭐 큰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아침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팔았대요. 그러다가 첫 번째 체인점을 열게 됐는데, 비공식 체인점. 아파트 입구에 좌판을 펼쳐놓고 액세서리를 팔던 젊은 부부들 너무 안 돼 보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럼 내가 기술을 가르쳐주고 가게를 열게 도와주겠다. 그런데 돈이 없어.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사비를 8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가게를 차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가게가 이삭 토스트의 비공식 첫 번째 체인점이 됐다 이거예요. 이후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달라고, 배우겠다고,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냐고, 그런데도 거절하지 못하고 하시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나누고, 그리고 외상거래 안 하고 가맹점에게는 먼저 주고, 그래갖고 떼인 돈도 엄청나게 많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항상 나는 처음을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밖에 없더라. 여러분, 왜 이삭 토스트라고 지었어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는 곳마다 우물물을 내게 하시고 100배의 복을 받았더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분이 이삭 토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요, 우리 가맹점들에 대해서 농경사회에 비유하자면 가뭄을 만난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분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업가가 생명을 어떻게 살리는지를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요, 전도해서 생명 살리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런데 또한 사업하면서 우리의 각자의 일터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공부하는 학교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떻게 생명을 살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새 일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정하시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요, 새 일을 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승냥이도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그러잖아요. 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릴 적에 있던 교회가 시골 교회에서 예배 시간이 되면 뭐 몇 분 전에 차인벨을 울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담당이었어요. 가서 딱 켜요. 그러면 앰프를 키면 이제 스피커로 동네에 울리는 거예요, 차인벨이. 그러면 저희 집 키우던 개가, 마당에 키우던 개가 있는데 얘가요 일어나고 늑대처럼요 오 막 이래요. 아마 이 차인벨 소리가 자기를 흥분시켰나 봐. 근데 이제 그 당시엔 제가 너도 찬양하는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짐승도 하나님을 존경한다. 오늘 말씀에서 왜 그래요? 아니, 광야의 사막에 길을 내시고 물을 끌어오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 놀라우신 기적의 하나님이시구나. 짐승도 안다 이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짐승만도 못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지옥이 달콤했다고 그걸 그리워해? 그러면 새 일을 행할 수가 없어. 그 길을 끌어!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야. 생명이 살아날 거야. 너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너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경배하여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원망하고 낙심해 있던 사람들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작가인 펄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쓴 돼지라고 하는 소설을 참 감명 깊게 읽었어요. 이 사람 부모님이요, 중국 선교사였어요. 한 번은 그 아빠가 전도 여행을 간다고 멀리 떠났고요. 집에는 그 펄벅의 어머니 캐롤라인과 애들 셋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이제 100여 년도 더 전인데, 저녁 무렵에 창가에 앉아가지고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가뭄으로 온 동네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이유가 뭐냐? 저 서양 놈들이 들어와서 서양 귀신을 전도해서 이렇다. 그러니까 저것들을 다 죽이면 이 가뭄이 끝날 거다 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더라 이거예요. 이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밤이 깊어지면 처치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용기와 지혜를 주셨어요. 밤이 깊어지자 중국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러자 이 캐롤라인이요 침착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다과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앞에 앉아가지고 연주하면서 중국어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온 방안이 조용했어요. 신기하게도 이 중국인들이요 얼굴을 바라보면서 멋쩍어 하다가 하나둘씩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임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악한 마귀를 떠나가게 해요. 다윗이 찬송할 때에 사울왕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더라. 우리가 찬송을 잃으면요 은혜를 잃어요. 감사를 잃어요. 고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재림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는 분명히 일어나지만 여러분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보니까요 저 이스라엘의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광야에서 바다에서 물을 길어와요. 이스라엘은요 바닷물을 길어와가지고요 그 물을 정화해서 물을 대고 있어요. 놀라운 일들이요 이스라엘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만 보기 위해서는 다른 두려워하고 우리를 무섭게 하는 거를요 쳐다보면 안 돼요. 그거 그리워해도 안 되고요. 한 시골 마을에 애들이 학교를 가려면요 철길을 지나가야 됐대요. 그런데 철길이요 중간에 가다가 보면은 이 밑으로 뻥 뚫려 있는 다리와 같은 그런 철로가 있었대요. 거기를 지나가야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애들이 자꾸 빠지더라는 거예요. 왜 빠지는가? 밑에만 계속 쳐다보다가 무서워서 빠지는 애가 있는데 한 아이는 빠지지 않는데 걔는 배가 많이 나온 애였대요. 걔는 왜 안 빠질 수 있었을까요? 밑에를 볼 수가 없었대요. 밑에가 안 보였대요. 배가 많이 나왔어. 볼래야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라고 하셔요? 하나님만 보라고 하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독수리의 날개치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어요. 새 힘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새 힘을 주실 때 독수리가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듯이 하나님을 쳐다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유혹하는 세상 것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새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령께 붙들려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힘있게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죄악된 시절을 사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악이 주는 달콤함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권능과 새로운 소망을 품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